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네, 함께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저희의 성장과 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정말 유일한 그런 도구인데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저희 마음밭을 또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주일에 저희가 어떤 시간이 있었죠?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복된 시간이 되셨나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복음 집회가 항상 할 때마다 특히 이번에는 정말 또 좋았던 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또 이제 좀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또 뒤에서 보니까 또 어머니가 막 웃으시기도 하셔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씨앗이 됐을까라는 좀 기대도 하긴 하지만 또 구원받은 저희한테도 보면은 좋으셨나요? 그 복음 첫째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적합했고 또 두 번째 시간은 복음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그래도 좋았죠? 신기하게 구원을 받았어도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들어도 묵상을 하면요. 그 기쁨이 좀 계속 영원한 것 같아요. 살면서 저희가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것을 100번 넘게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질릴 것 같아요. 100번은. 그렇죠. 아무리 좋은 영화라고 하더라도. 근데 복음은 신기하게 항상 묵상하면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한 것처럼 띄워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그 집회 때도 했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하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받은 상태죠.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의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한 가지만 뭘 해야 된다. 아니면 한 가지만 뭘 추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떤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제 본인의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 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이 내용을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신 이게 우리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세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 복음이라는 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건데, 또 다른 얘기로는요, 이 복음이 중요한 만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반응이 이제 이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좀 시큰둥하죠.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절 보시면 그 세상에 대한 이제 어떤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한 당신의 이제 왼쪽 우편과 좌편을 주소서라고 하는 좀 세상적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저희도 경험을 하시면 알겠지만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반응이 보통 어떤가요? 저희 예상으로는 와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야, 뭐 이상한 얘기야, 뭐 어리석은 얘기야 라고도 하고, 뭐 그거 그냥 너무 좀 뭐 옛날 그냥 좀 이상한 뭐 신화 얘기 아니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에 교회를, 저희 교회는 성서 침례교회는 복음이 강해서 그러진 않겠지만, 교회에서 어느 순간 어제 예전에도 어떤 교회, 다른 교회를 한번 이제 다른 교파의 교회를 한번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오기 전에 좀 그런 뭐 다양한 뭐 그런 활동들을 또 훈련들을 받았었는데, 가면은 이게 설교를 들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죄만 얘기해요. 근데 죄만 얘기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예수님의 뭐 죽으심만 얘기하시고 왜 죽으셨는지를 얘기 안 해주고 약간 파편들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중요한 거긴 하죠. 일상생활에 대해서 많이 나누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나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데, 그 복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의아한 게, 저희가 누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들이 시작점이자 또 끝까지 보장되는 그 영원한 이제 기업까지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이제 얻게 된 그 경로가 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순간 많은 교회들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많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안타깝게 또 이제 전도를 나갈 때 보면은 많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들었는데 자기 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게 잘 뭐 감사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또 묵상했을 때 기쁨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미스터리는요, 이 복음이란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제가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유대인들도 머리로는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걸 알더라고요.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이제 이거를 물어봤을 때 이게 뭐 구약이냐 신약이냐, 니네가 보는 타나크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신약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우리가 보는 그 이제 그런 구약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려주면은 이제 그 이사야 53장이 사실 구약인 걸 알려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받아들일 거잖아요, 머리로. 아니 예수님이라고 본인이 인정했거든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조금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5절 함께 네,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이 아니라 5절인 것 같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네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린도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강팍함, 뉘우치지 않는 마음. 결국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못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저희가 요즘 계속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말세인가요?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죠. 세상 돌아가는 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연구를 했을 때 뭐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나 에스겔 뭐 마지막 전쟁에 나오는 내용들이 완전 구체화되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예표처럼 갑자기 급속도로 엄청 빨리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 뭐 물건을 매매할 수 있거나 생활할 수 있는 거 뭐 어디서 봤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또 에스겔에 있는 전쟁들도 뭐 갑자기 러시아가 전쟁을 해야 되고 이제 막 그 페르시아가 나오죠. 이제 이란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나라들도 갑자기 이제 그 이후에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생각해도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제 중요한 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교회 이제 지난 주일에 교회에 그 열처녀 비유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그 이제 다섯 처녀를 보시면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그 나중의 내용들은 다시죠. 이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를 보시면요. 신기한 게 둘 다 뭐를 갖고 있습니까? 등불은 갖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떤 이제 해석을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교회는 다니고 두 종의 이 처녀들도 교회는 다녔다라고 이제 적용점을 하더라고요. 겉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알곡과 가라지처럼 기름을 가지고 있던 처녀들이 있었고 아닌 처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계속 듣는다고 하더라도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는 처녀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저희 교회는 다 구원 상담을 하시고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없을 거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교회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또 이 앞으로 올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또 앞으로 주실 그런 영원한 그 유업 또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그냥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이제 상반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책짓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완전한 복음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아직은 안 됐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핵심은 고난받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셨죠? 왜? 이 복음의 신비는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모든 존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것을 겪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본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약 때부터 국가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팔리고 또 자기의 선택하신 제자 중에 한 명으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복음 집회 때 배웠죠. 정확히 왜죠? 왜 이런 고난들을 겪으셔야만 했는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이 저는 항상 이제 너무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복음 집회 때도 이제 있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네. 약간 이게 저장이 동기화가 안 됐나 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네, 이게 저장이 안 됐었네요. 주소가 이제 틀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 감동이 되지 않나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건데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봐도 예수님인 거예요. 신기하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런 고난을 계속 예언을 하신 이유는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저도 그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쭤보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냐? 다른 방법은 없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었냐? 왜 굳이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사람들한테 엄청 배신을 당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모든 복음이란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힘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답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진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와 거룩 앞에서는요 죄와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한 저주와 그 이 모든 결과를 누군가는 담당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온 순간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것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고난들, 배신당하고 넘겨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받으면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사실 우리가 그 살면서 아파본 적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차라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가 쉬지 않고 영원히 받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한 대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이 죽음의 길, 또 지옥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 고통을 담당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저는 저도 이제 막 이제 몸이 아파 보고 정말 데려가셨으면 하는 고통을 막 배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알거든요. 아, 죄에 대한 대가는 더하겠구나. 그게 영원히 끊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진짜 유다처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인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런 고통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와 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생각을 할 때 어떤 분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거는 막 구시대적인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중세시대 막 그런 마녀 사냥하고 이럴 때 그냥 통한 거고, 지금 뭐 그런 거 뭐 죄에 대한 대가, 죽으신 부활신 그게 무엇이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 나는 열심히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안타깝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해결책인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첫,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전도법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 있죠. 그걸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했고 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교회에 있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흔히 easy believism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통해서 진짜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더해져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아까 그 기름이 없던 그 처녀들처럼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나 이제 보통 이제 구원의 확신이 가장 약해질 때는 죄에 대한 인식이 강했던 사람이나 강한 사람은 오히려 그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이 뛰어넘은 사람들은 되게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배웠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나에게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을 냅니다.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내용은 어디까지죠?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가 끝이에요.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선포한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게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항상 초점을 두는 게 예수님 죽으심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거, 선포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22절과 4장 33절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뭘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 사도행전 4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뭐를 증언하죠? 부활을 증언하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왜 예수님의 우리는 죽으심만 강조를 하는데 여기는 부활을 계속 전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누구신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거죠? 생명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각각의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고 또 이제 사망 또 지옥의 권세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요, 만약에 죽기만 하셨다고 하면은 죽음을 극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지옥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거고 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셨고 실제로 사망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하지 않겠구나, 부활하겠구나 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이 다 해결됐다는 것이 끝이 아닌 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또 동시에 부활에 동참함과 동시에 또 여기 보면은 뭐에 대해 살려고 하는 거죠? 의에 대해 사는 것. 우리의 좀 성화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구원도 있다는 거죠. 칭의적인 우리가 순간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망가진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삶조차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구원, 세 가지 구원이라고 하죠. 칭의와 뭐죠? 성화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또 어떤 구원이 있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이루어 놓으심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계속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아플 때나 이제 힘들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감사한 게, 아, 나의 이 망가진 육신, 당장 망가진 육신이 끝이 아니구나. 그냥 이대로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중에 뭐 어떻게 죽을지는 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그냥 사망률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위는 뭐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는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복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암에 걸려본 적도 없고 그런 뭐 제 심근경색 아니면 뇌졸중 이런 거에 걸려본 적이 없지만 제 사촌이나 이제 이모분들 중에서 이제 계시거든요. 갑자기 이제 뇌동맥이 터져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 주위에 사람이 없었으면 무조건 죽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천국에 가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죽으면은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암으로 이제 서서히 죽고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고 아니면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죽는 거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두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산 소망이죠. 내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정말 죽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이건 일시적인 거고 나도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신 것처럼 다 이겨내고 나는 부활하겠구나. 죽는 게 아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짧은 구절인데 3번이나 말씀하셨고 왜 3번이나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우리가 왜 복음 왜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하신 왜 계속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아시겠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김영기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겠죠.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익숙해지면 안 되고 항상 새로워야 되고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자체도 이 복음의 능력을 조금 경험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복음 때문에 성화가 되고 구원받고 성화가 되고 나중에 이 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계속 3번째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복음에 대해서 항상 묵상을 하고 항상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얘기를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익숙해지지 않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질려하지도 않고 늘 새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체크하게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그 천국과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년 왕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그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